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이 땅에서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애통한 마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남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주어진 삶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대로 영에 따라 난 사람, 요한일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대로 죽음에서 나와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옛날같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은 순교를 당하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고 저 사람들한테 저런 소리도 듣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바보 천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 비난 아닌 비난도 받게 됩니다. 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그래도 의의를 이루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피 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목적만 이루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를 믿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짢은 일이 있어도 서로가 화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거냐, 당신 바보냐, 당신 천치냐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해받는 삶도 잘 극복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된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일부러 박해받을 일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러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 선전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걸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박해를 당하는 일은 필연적이지만 박해를 받아야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를 받아야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받을 만한 일거리를 만들며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게 되는데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될 때 피할 수 없으면 그때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박해를 받지 않겠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의를 위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 어쩌면 내 믿음을 지키고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된다면 누군가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을 지키고 살다 보면 이런 소리 듣게 되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킬 수 있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대응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누군가가 나를 박해한다면 그 영혼과 대항하여 싸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박해하는 영혼에 대하여 원한을 품어서는 안 돼요. 원한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에 휘말려 들게 마는 거예요. 원한을 품게 되면 의를 파괴하게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을 받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왔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는 내가 핍박받고 있는 곳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의로운 삶을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고, 지금 이 순간에는 핍박을 받고 있지만 내가 이 핍박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고, 이런 일을 해낸 사람은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핍박을 견뎌내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컸으면 12절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이 순간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잘 지켜내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큰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은 큰 믿음으로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고요, 혹시라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는 친구들의 모임에서나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크다. 그 상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십시오.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믿음과 성숙한 삶으로 잘 이겨내셔서 여러분들이 핍박당하고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큰 상을 받는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게 그지없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끄럽지 않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면서 잘 극복해내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내 가정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내 일터가 평안함이 있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행복하게 살도록,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 있는, 감사함이 있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